오늘 우리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믿음의 장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 이 히브리서 11장은 뭐냐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구체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의 결과들을 가져왔는가에 대한 예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11장에 이제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성서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래 그 원전에는 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1절에 대라는 건 뭐냐면 10장의 말씀을 이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10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란 인내를 해야 된다. 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과 함께 잘 그 믿음을 견고하게 잘 이겨내야 된다.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믿음이란 이 1절과 2절의 이야기를 이제 이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요약한 게 1, 2절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 증거를 쭉 지금 이제 3절부터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구체적인 삶으로 살았는지를 그 예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부터 듣고 말하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전도하면 대부분 교회 나가세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면 누구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원고들 할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듣고 말하고 있는 여기는 믿음이란 뭐냐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신앙이란 뭐죠? 신앙이란. 여러분, 이거 차이가 있어요. 믿음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걸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 존재와 함께 사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신앙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와 신앙이라는 단어가 얼추 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기자의 그 증언,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교훈을 삼고, 중요한 건 여러분, 나의 신앙과 삶, 뭐 다윗이 어떻게 살았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든, 내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복과 그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믿음이란 그럼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이제 국어 사전에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뭐라고요? 마음. 여러분, 믿음은 존재입니다. 또는 그렇다고 여기는 바. 그러면서 종교에서는 어떻게, 종교에서는 이걸 어떤 의미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국어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여기 제가 이 개념을 잘 정의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 즉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뭐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복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이 국어 사전이 아주 거의 그 성경 사전처럼 정의를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성서 사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전 무슨 행위?
인격적 행위.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품을 훈련하는데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가는 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품으라? 네? 마음은 인격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으라, 그 존재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거를 요즘에서 좀 깊이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 이루신 일을 뭐 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구속사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재림과 최후 심판을 확신하고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뭐 하는 것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쭉 나와요. 뭐 보혜사 성령을 신뢰하는 것, 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심을 믿는 것, 영생과 부활과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 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믿음이다, 이렇게 성서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믿음의 고백이라 그래요? 신앙의 고백이라 그래요? 네, 신앙의 고백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나의 존재와 삶으로 하는 고백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사실은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고백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구주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예수에게로 전환하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신앙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성서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만과 바타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주로 아만이라는 단어는요, 견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다, 그러니까 안정되다 이래서 인정하고 안정되다 이런 뜻. 그래서 믿고 의지하며 소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확실하고 틀림이 없고 영속적이고 불변하다는 뜻으로 이걸 한 단어로 이제 동의하는 표현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아멘. 이게 그 믿음에 대한 동의가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바타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마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것으로 이 존재성을 좀 강조한다고 한다면, 바타흐는 이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태도를 그러니까 신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뢰하다, 확신하다, 신임하고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아만의 대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확실하게 여기는 것을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서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설득하다는 뜻의 페이드에서 파생된 말로서 확신이나 확신의 근거,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 또는 신앙 등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쓰여지는 단어로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처럼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태도와 반응, 그리고 행위의 기본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생명에 대한 생명으로의 반응이에요. 자, 하나님은 저희에게 뭐를 주셨죠?
네? 생명을 주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뭐를 내어놓는 거예요? 생명으로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적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여기 우리 그 211장 부를 때 보면 산제물이라고 해요.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은 뭐냐? 존재가 예배에 있어야 되는 여러분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뭐 집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 그것도 예배는 예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신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도록 머리가 되시도록 하신 그 창조에서 모든 믿음의 성도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는 여러분 아주 예배 중에 중요한 가장 근원적인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근원적인 예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요? 그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자신은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자, 다시요.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뭐라고요? 태도와 반응 그리고 행위의 기본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존재, 나의 모든 생명이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부터 이제 개요. 여기 개요라는 단어는 이 본문의 이제 11장에 간결하게 이제 내용을 추려서 하는 것을 개요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세 번역으로 공동 번역 개정판인데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번역 개정판이 우리가 말하는 원어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성서도 이렇게 보고 공동번역 개정판이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이는 믿음에 관해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논해온 믿음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장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 이제 믿음에 관해서 쭉 전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 실행에 옮겼던 믿음의 사람들을 그 예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함으로 신앙을 지켰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그 오래 참음,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던 에녹에게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 주시더라? 여기 오늘 그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6절이죠.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나아간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요? 이걸 오늘날 말하면 복이에요. 복. 그만한 여러분 따라하시고 하나님은 공짜가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 마지막 절에도 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12장에도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이 히브리서의 전체의 믿음을 이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동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태도와 반응 그리고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반응 그리고 그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뭐 안에서요?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으로 이 확신이야말로 믿음의
인내를 가능케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다림, 인내. 자, 우리 히브리서 이제 10장에 보면 그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곧 뭐예요? 네? 인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나 누가 저 교회 입구에서 당신은 교회 오면 안 돼.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이기고 나와야 돼요? 예? 이기고 나와야 되는 뭐가 있대요? 여기 담대함.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없어요. 저 교회 입구에 서서 교회 나가는 사람 나가지 말라는 거 없지만 이 시대는요 잡아냈어요. 잡아내가지고요 옥에다 가두고요 사형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원건 없지만 어떤 무당하던 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우리가 사주팔자를 깨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밖에 없대요. 그분이 간증이에요. 유명한 배우였어요 그분이. 근데 그 사탄이요 그 입구까지 따라온대요. 그 입구에서 딱 서 있대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나가잖아요. 그럼 따라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성실히 신실하게 다니면서 이제 세례받고 그 세례받고 그렇게 하니까 안 보이더래요. 그 간증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지금 그 문제는 영적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여러분 그게 여기 그래서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1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어요. 자, 우리 이런 말 하죠. 성서가 누가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성서가 그게 믿어져?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서는 어떻게 해야 성서가 그 믿어지죠? 믿어야 믿어지는 게 성서예요. 제가 이제 강원대학교 과학교육과 다니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만천리교에 있을 텐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다른 건 믿어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서에서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창조를 믿어요? 맞죠? 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청년 때. 네.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네. 성서는 믿음으로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라다라는 건 여기 나옵니다. 엘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기대하다, 소망하다라는 뜻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과 박해와 죽음 앞에도 믿음을 지킨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언약의 확신을 믿고 기다림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실상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실체예요.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기대했더니 그 뜻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실체로 이루어지더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지 않다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증거라는 말은요. 확신했다 이런 뜻이에요. 경험했다. 이게 이제 이 해석이 맞는 게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의 자체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증거요 확신이란 뜻으로서 즉 믿음은 인간의 외적인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될 수 없는 실체의 본질을 증거합니다. 또한 믿음은
미래를 소망하는 능력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온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서에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뭐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1대1로 대면했던 사람들이.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신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큰 걸 바라서 그렇지. 더 큰 걸 이렇게 확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대1 만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실체들을 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어 행하신 결과로 그 실체를 경험하는 믿음의 뭔 증인이 된다고요? 생생한 살아있는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살펴 그들에게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믿음이란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건 믿음은 순종이었다 이 얘기예요. 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르심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뭐했더라? 갔더라. 말씀을 따라 갔더라 라고 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이제 세 번역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네, 세 번역을 올려놨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분깃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뭐라고요?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 얘기. 여기 순종하다라는 말은 말을 듣다라는 뜻이에요. 말을 듣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제가 올려놓은 걸로 아는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듣다라는 의미로서 경청이라는 뜻이에요. 경청, 주의 깊게 듣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죠? 예습 복습 잘해요. 뭐 잘하죠? 네, 집중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예습 복습할 때도 집중, 그걸 몰입의 단계라고 그래요. 몰입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안 듣는데 그래서 경청이라는 의미와 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행동화하는 순종이 여기서 말하는 휘파코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의 순응함입니다. 그래서 이 순응이란 뭐냐면 사람이 상황이나 변화나 주위 환경에 잘 맞추어 부드럽게 대응하는 게 순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용어로 쓰면 순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뒤에 설명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주어진 상황에 내가 순조롭게 부드럽게 여기 말하는 것처럼 대응하는 게 순응이에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서에서 이 순종에 대해서 말은 이 두 의미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이게 유대인 교육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순종하라. 들으라. 순종하라. 그래서 원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태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쉐마라는 말은요, 거기 나와 있듯이 듣다,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순종하다. 우리도 이 말 쓰잖아요. 그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 내 뭐 안 들어? 내 말 안 들어! 이러잖아요. 말 안 듣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 안 한다 그 뜻이죠.
또 같이 쓰잖아요. 같은 의미로.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경청을 훈련, 말씀 잘 듣기 훈련을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서를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안 사람들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뭘 잘 들어요? 말씀을 잘 들어요. 순종해요. 로마서 10장 16절로부터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뭐 믿지.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거 듣고 그냥.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다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을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신자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속히 받아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금주에 아침에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이렇게 받았는데요. 깊이 받았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의 어머니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뭐에 뒀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12살 된 예수님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애가 12살짜리가 오다 보니까 없어. 무리에 섞여서 오는 줄 알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급히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찾았더니 이 12살짜리 아들이 그 성전에 가르치는 자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물었어요.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무시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마음에 새겨뒀다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 불러요? 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지는 자가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몰랐어. 어머니는 알았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똑같이 말씀드려도 예수의 아버지 요셉처럼 듣고도 못 들은 사람이 있고 예수의 어머니처럼 듣고 어디다 새기는 사람?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사람은 평가해요. 설교가 기네 짧으네 뭘 평가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새겨 듣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마음에 두었다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길이고 진리고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앞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포장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마음의 순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뭐로 비교하고 있죠? 칼로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되시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누가 갖다 목사님한테 일렀나?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제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에 대한 순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 말 잘 듣는다고 그거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단지 무엇을 안다는 것이나 어떤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온전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 걷는 게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특히 4절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따라갔고? 네?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이 얘기는 나를 따르라. 내가 걸은 거를 걸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거나 자신이 필요한 것만 선택하여 듣거나 또는 임의로 자신의 의견이나 해석으로 말씀을 더하거나 뺏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주간에는 신년 총괄하죠. 이렇게 뭐 이렇게 뽑기 뭐 이렇게 말씀 선거해서 주잖아요. 제가 그 안 하는 의도가 있어요. 해도 좋은 점이 있는데 1년 내내 그것만 또 붙들고 있어요. 마치 그게 무슨 점이라도 치듯이.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도적이고 자기 말이 곧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우리 흔히는 기복적, 제가 지금 다듬어서 표현하는 게 기복적 신앙이라 해요. 아니 저는요 얼마나 제 마음에 이렇게 허탄함이 오는지 몰랐어요. 교회만 뭐 하나님 계시나요? 아주 많이 아는 것처럼, 아주 잘 믿는 것처럼, 그걸 더 해석하고 더 적용을 안 해서 그렇죠. 하면 그건 사실은요 교회를 무시하는 거고 교회 목회자를 무시하는 거고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는 행위고 어디 그런. 난 그 말 듣고 얼마나 허탄하고. 야, 참. 자식 그 대학 공부시키고 대학원 박사학위 줬더니 너 나한테 해준 거 뭐 있냐 그 말하고 못하는 느낌 보이세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가슴에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 표현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걸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얼마나 오만하니. 여기 보세요. 온전하다는 거. 온전하는 건 뭐냐면 무엇이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에. 여러분 예수는 내가 이렇게 골라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여러분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이 순종도 사실은 훈련해야 돼요. 그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 쭉 따라가잖아요. 그게 12장부터 22장까지. 그래서 22장에 가서 온전한 순종이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에 대한 삶에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믿음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상황에 대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그는 순종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요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권유를 받아요. 회유를 받아요. 야, 딱 한 번만 해. 내가 그러면 너희들 살려줄게. 회유를 해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3장 17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주일 아침에 교회를 이렇게 예배하러 딱 올라가는데 누가 찾아왔어. 근데 가방을 하나 가져왔어. 근데 턱 열더니 5만 원짜리 지폐를 턱 꺼내놓더니 이거 1억인데 오늘 한 번만 교회 안 가면 내가 드릴게요.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한 번만. 지금 왕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공포가 됐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걸 안 하는 걸 고자질했어. 그래 고자질 해가지고 왕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어. 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면 내가 봐줄게. 그때 한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여러분 상황에 대한 믿음의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예? 말씀이잖아요. 주의 날에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럼 돈 1억에 여러분 돈 1억을 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주어진 상황에서 예배라고 하는 상황을 택하겠어요? 이건 원고에는 없습니다만은 시간은 같지만 제가 투잡할 줄 알아요. 저도 그 자격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후배가 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선배님 자격증 빌려주세요. 그래서 빌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전화했어요. 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목회자 양심 가지고 못하겠다 야. 그래도 그 친구는 또 아주 쿨해.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선배님. 딱 이러고 끝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엔 과연 상황을 받아들이는 신앙인가 하는 겁니다. 만약 잘 되고 있던 일이 갑자기 막히고 무너지고 돼야 할 일이 안 되고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을 때 원치 않는 사건이 터지고 육신에 심각한 병이 들어 고통스러울 때 가까운 이웃에게 배신당하거나 등등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교회 탓하고 교인 탓하고 목회자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여러분 탓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네? 누구만 스트레스 받아? 본인만 스트레스 받아. 만약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그 앞에서 원망하고 이웃을 탓하며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나를 괴롭히고 골리시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새롭게 하여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오는 건요, 우리를 시험 이렇게 연단하셔가지고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 그릇으로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세요. 이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만나기만 하면 뭐 했어요? 하나님 탓하고 모세 탓하고 원망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신명기 8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뭐 하는 것이다고요? 내 몸에 병이 들었어. 병원 다녀야죠. 병원은 열심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기도할 생각, 왜 담임 목사한테 안수 받고 기도 부탁하고 이거 안 해요?
그러더니 저도 살짝 시험 들라 그래. 시편 66편 10절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 은을 달구어 정연하듯 우리를 연단하. 이 당시 은이 금보다 더 비쌌어요. 그래서 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자는 나의 삶의 터전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 주의와 관심을 갖고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며 작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여러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그저 편안하니까 나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경계하셔야 돼요. 아무 일 없는 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한 거 우리에게 결코 은혜 아닙니다. 조용하면 일 생길 수 있어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과 맞닥뜨리거나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감당하기 힘들어지게 되면 이 상황을 피하려고 회피한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신자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가운데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왜 하나님 자꾸 기도하게 하실까? 가만 안 두셔요. 아무 기도하게 하셔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어 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한길 그 한국사 강사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는 실패해도 기록해놓고 연구하니까 발전이 되더래요.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술 마시고 망가지면 그건 실패야. 그렇지만 자기는 실패한 거를 적어놓고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발전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시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뭐 되리라?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그분은 뭐가 부족하거나 뭐가 이렇게 일이 생기면 무조건 기도했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의 그 신앙은 뭐냐?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그걸 아시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는 결과는 그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뭔지 아세요?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했어. 그거였어요. 난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 그냥 와서 기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또 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 이제 성서의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죽자 그가 함께했던 그 탁월하고 아주 영적인 파워력이 있던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이제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자기는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소망이 없는 상황에 딱 엎드려져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아이고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누구 만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왜 딴 데 가서 헤매? 근데 보세요.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길을 누가 감히 막으리?
여기서 그건 뭐 내가 이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숯불에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뭐로 물려줄 것이다?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은 누구라고요? 따라하세요. 나다. 예,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나. 바로 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욥기서 42장 4절부터 6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하겠나이다? 여러분, 욥이 회개했어요. 욥이 1장 2장 3절 쭉 보세요. 회개했어요. 그러나 욥이 몰랐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자기가 왜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 됐는지. 사람들은 그런 의인이라고 인정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이르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지신지야, 이건 제가 만든 단어예요. 신앙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자기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건 다음 주에 할 것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교훈 및 전형. 자, 믿음이란 뭐라고요? 순종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뭐에 대한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의 순종이다. 그리고 나의 삶에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명사나 형용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네?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듣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삶에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믿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조용할 때는 왜 조용한지를 믿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요란한지, 왜 시끄러운지, 왜 어지러운지, 왜 힘든지, 왜 고통스러운지, 왜 안 되는지, 왜 안 풀리는지 믿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상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기꺼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생명 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제 우리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상황을 받아들여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그 삶의 터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